지난 시간대 저희가 공부한 부분 그 이후부터 저희가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그 법을 깨닫고 바로하고 가사를 이게 전달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법을 설하는 장면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개송을 무상송이라고 하는 개송을 이제 남깁니다. 오늘 이제 그 개송의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도반들이여. 나에게 하나의 무상송이 있으니 각자 반드시 외우십시오. 제가이거나 출가이거나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십시오. 만약 스스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말만을 기억한다면 역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개송을 들으십시오. 도반들이여, 선지식이여, 나에게 무상송이 있으니, 자, 이 무상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육조 대사가 그 미리 지어가지고 이렇게 읊은 건지 종이로 써가지고 읊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막 이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즉석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무상송이 있으니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한 경지가 있으니 내가 이 무상한 경지를 노래로 읊어줄 수 있으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조대사의 무상송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불이법, 이법이 아니라 불이법 또는 돈교 여러 가지 그 깨달음에 대한 그런 수많은 말들이 결과적으로 이 무상의 경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무상의 경지에 집중해 가지고 요 무상송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또 나가보죠. 하여튼 뭐 제대로 마음을 못 보면 그건 출가나 재가나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출가라고 해도 제대로 그 무상의 경지를 알지 못하고 공부한다면 그러면 출가가 아니지. 아무리 내가 재가라고 해도 이 무상의 경지를 바로 보고 그 자리를 바로 알고 우리가 공부길을 잡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재가지만 재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언어에 있지 않고 신분에 있지 않고 어떤 위치에 있지 않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뭐 남자든 여자든 이런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전부 다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경지에 대해서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 그걸 법이라고 말하죠. 그 법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나의 개송을 들으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네요.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니 마치 태양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니 마치 태양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는 가운데 청정하시죠? 지금 이 말이 통하는 자리가 그 자리죠. 그죠? 그리고 마음도 통하고 또 내가 또 어떠한 이 말의 어떠한 그 의지도 통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대로, 들리는 건 들리는 대로, 모든 경험이 너무나 밝고 분명하게 자각되는 그 자리가 무상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거냐면, 마치 해가, 해가 하늘에 떠가지고, 공중에 달이 떠가지고, 세상에 밝게 비춰가지고, 세상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이 온전히 있는 그대로 거침없이 다 드러나게 한다. 무엇을 깨달으면 그 마음의 자리를 각하고 관하면 무상의 자리를 알게 되면 그 무상은 생멸을 걸림없이 드러냅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 무상의 마음은 모든 마음의 작용, 마음에서 드러나는 어떤 것도 남김없이 그대로 드러냅니다. 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것이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니 마치 태양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제 소리가 잘 들리죠? 선명하게 잘 와닿죠? 네, 이렇게 청정한 그 자리에서 환히 이렇게 아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견성법만을 전하여 세간에 나와 삿된 가르침을 부순다. 욕조대사는 이 책에도 나오죠. 오직 견성을 말한다고. 그렇게 책에도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견성만을 말한다. 나머지 얘기하지 않아요. 견성만 말해. 지금 우리가 성품을 보는 바로 그것만 말해요. 예, 그래서 이 성품을 바로 보면 그 보는 순간에 세간에 나와 세간 속에 세간의 존재인 나 있죠. 나를 규정하는 어떤 거.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규정은 다 세간의 거예요. 세간. 나는 남자다, 여자다. 나는 이렇다, 저렇다. 나는 어떤 출신이 어떻다. 공부는 어떻고, 가족은 어떻고, 뭐 수많은 이야기를 나에 관련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어떤 나의 감정과 모든 걸 다 동원해도 그걸 싹싸그리 잡아가지고 다 세간이라고 말해요. 네. 그리고 세간에 나와 삿된 가르침은 오직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밝게 드러내는 이 무상의 경지를 드러냄으로써 타파되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의 어떤 경지가 돼도, 나 저거 너무 깜빡거린다. 음, 그래요. 감사합니다. 음, 얼굴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화면이 너무 깜빡거려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어. 예, 그래서 오직 견성만을 말한다. 이제 이게 핵심이죠. 육조단경은 그 앞에서 번역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견성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간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떤 가치관 또는 인과적으로 선업을 지어야지 이런 얘기를 안 해. 오직 견성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그 오름의 관념 또는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그냥 육조대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을 수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육조대사가 하는 모든 말이 제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우리는 육조대사를 모시는 마음으로 이걸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예, 그러한 어떤 우리의 견해에 비춰가지고 너무 일방적인 어떤 이런 견해에 대해서 또는 한편으로는 시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 이런 현실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좀 감안하면서 육조대사 입장에서만 들으려고 노력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직 견성법만을 전한다. 자, 지금 이렇게 청정한 이거, 이렇게 바로 단박에 아는 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바로 단박에 아는 거, 오직 이것만 전한다. 이건 남녀노소 선악기천을 막론하고 세간의 어떤 모습을 초월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것만 전한다. 이것이 드러나면, 이것이 밝게 나의 삶에 자리 잡고 이것이 각성이 되면 세간의 것, 그리고 5만 가지 삿된 것들은 다 여기에서 부서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법에는 돈과 점이 없는데 어리석음과 깨달음에는 느림과 빠름이 있구나. 이 말은 뭐냐면 이 청정한 이 자리는 느리고 빠른 게 없죠. 우린 이걸 돈이다 점이다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청정한 이 자리를 이것은 돈이야 점이야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요. 다만 왜 우리가 돈과 점을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 자리를 바르게 이렇게 한 번에 단박에 각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자리를 알지 못하고 이 자리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수행의 과정을 거쳐야 이 자리를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리석음과 깨달음 그리고 느림과 빠름이 있을 뿐이지 이 자리는 돈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견성의 경지는 돈점이 없어요. 이 말을 알아듣는 자리가 돈점이 없단 말입니다. 다만 사람의 재질에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은 느리고 어리석음은 느린 것이고 깨달음은 빠름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면 홍인대사가 육조대사에게 홍인대사가 신수대사한테 홍인이 신수에게 그 개송을 지어오라고 했는데 빨리 지어오라고 얘기하죠. 늦게 짓지 말고. 단박에 알아야 된다고.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깨달음은요. 빠름은 깨달음이에요. 느리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은 뭐냐면 벌써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빠른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끝나기 전에 이미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게 빠른 거예요. 어떠한 질문을 대답을 듣고 생각을 궁구려서 아는 거라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그것을 바로 보는 사람이 있고 늦게 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깨달음은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봐서 깨닫는 사람을 돈이라고 말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삥삥 잡아 돌고 생각을 쌓아가지고 만드는 사람을 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방식의 수행을.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단지 이 견성의 문 하나를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네, 어리석으면 이걸 몰라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이게 어리석다 우리가 세간에서 어리석다 총명하다, 어리석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깨달음을 놓고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세간에서 그 지혜롭고 총명하고 한 것들은 경험의 양, 학습의 양하고 절대적 관계가 있죠, 상당히. 그것이 많이 쌓일수록, 그런 영향이 있을수록, 똑똑할수록, 뭔가 타고날 때 이게 머리가 좋을수록, 그런 것이 있지만, 이 깨달음을 보는 안목은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은 그런 걸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지 이 견성의 문 하나를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고, 여기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를 알면은 깨달음이고, 여기를 모르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죠. 네, 그래서 육조단경은 아주 선명하게 한쪽만 얘기해요. 깔끔하게. 네. 자, 그 다음에 말로 분별하면 수만 가지가 있지만 도리에 합하면 하나로 돌아간다. 네. 말로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죠. 84,000 경전으로도 모델하겠죠. 그런데 도리에 합하면 다만 이 자리가 도리니까요. 다른 게 도리가 아니고 이 도리의 경지에 바로 합하면 이 자리를 바로 단박에 각성하면 그러면 오직 이거 하나뿐이다. 말로 하면 헤아릴 수 없이 번다고 많지만 단박에 알아차리면 그냥 이거 하나뿐이다 이거예요. 깨달음은. 그러니까는 언어로 하면 84,000가지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체험으로 딱 알아차리면 딱 하나밖에 없다. 경험은. 나눠지지 않는 경험. 불이의 경험.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은 말이 반복될 거예요. 언어는 다른데 경지는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것은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이 문장 너무 멋있다. 이 책에서 문장 하나를 고르라면 이 문장을 고르고 싶어. 이 책은 이 문장 하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하면서 문장을 고른다면 그러면 이 책 읽은 보람이 없어요. 그리고 육조단경에서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이 마음자리에 대한 이 도노의 경지에 대한 설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내가 많이 배웠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그래도 이거 공부한 보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러한 테크닉으로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쳐도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하든 안 하든 하나는 남겨야 돼, 무조건. 도노 하나는 남겨야 돼. 깨달음이 뭔가, 불생불멸이 뭔가, 돈법, 불이법, 이게 뭔가, 이거 하나는 남겨야 돼요. 요걸 못 남기면 이 책 읽은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육조 대사가 만약에 자기가 써놓은 이 글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고서도 그 마음을 각성하지 못했다면 천하의 어리석은 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육조 단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을 내가 외워서 입으로 뱉는다 그래도 전부 다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육조 대사는. 그것이 말로 존재하는 이상 육조 대사한테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경험으로 존재해야 돼. 확실한 체험으로. 그러니까 하나만 남기십시오.
저는 교도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연세들이 많으니까. 근데 학습을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험 하나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쌍짜리 하나를 남기면 공부한 보람 있는 거고, 공부한 방향로, 경전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한다고 했는데, 어느 방향을 향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이 자리를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컷 육조단경 공부해놓고 한 자리를 못 남겼다? 그럼 뭐 하려고 읽은 거예요, 그 책을 도대체? 지식 자랑하려고? 나 육조단경 읽었다고 자랑치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남겨야 될 건 딱 지금 이 순간 이거 요거 하나 남기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여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우리가 굳게 다짐하고 이거 하나만 남기자. 이것이 모든 조사가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진리다. 하나의 깨달음이다. 그것만 확실하면 돼요. 자,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는 늘 지혜의 태양을 띄워야 한다.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과 경험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늘 지혜의 태양을 띄워야 돼. 그때 지혜의 태양은 뭐예요? 이 돈, 뭘로 깨달은 이 자리. 이거 하나 남겨야 돼요. 자성 하나 남겨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삿됨이 오면 번뇌도 오고, 발음이 오면 번뇌는 사라진다. 삿됨이 오면 번뇌가 온다는 건 뭐예요? 생각으로 헤아리면, 분별로 헤아리면, 그건 번뇌가 오는 거고, 발음이 오면,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분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바른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성을 자각하면, 이게 발음이 오면,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성을 자각하면 번뇌는 사라진다. 말만 바꿔서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삿됨과 발음을 모두 따르지 않으면 깨끗하여 남김없음에 이른다. 아까 삿됨과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법이라고 말했죠. 예를 들면 선과 악 이렇게 얘기할 때 선이나 악이냐 둘 중에 하나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건 이법이다. 그러니 이법은 법이 아니다. 그럼 뭐가 법이냐? 불이법이 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불이법이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물건. 선도 악도 속하지 않는 거. 그게 불이법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삿됨과 발음을 모두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의 양면에 치우치지 않은 오직 생각의 양면을 드러내고 있는 그 바탕의 자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면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성은 깨끗하고 남김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남김없음에 이르게 된다. 생멸경계, 우리로 따지면 인과보응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인과보응의 세계를 드러내는 자리에 이르면 그러면 이 자리는 깨끗하여 남김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달음이 본래 스스로의 본성이나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허망하다. 깨달음이 본래 스스로의 본성이나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허망하다. 이 각이라고 하는 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 깨달음은 뭐냐?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깨달음이 뭔가? 깨달음이 뭔가? 깨달음은요, 지금 이거, 청정한 거, 불생불멸한 거, 자성에 대한 자각, 이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거,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놓치지 않았던 거, 그걸 자각했으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걸 자각하지 못한 수많은 언어와 경험과 이해 차원에서 분별해왔던 것들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본래 스스로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스스로의 본성을 자각하면 그게 깨달음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아니에요. 문득 그냥 마음을 바라보면 그냥 깨달음이에요. 자, 근데 이 깨달음의 자리에 머무르고만 있으면 좋은데
문득 우리는 또 세상에 또 오름과 그름과 이로움과 해로움에 또 떨어져요. 금방 또 경계에 떨어져. 그 허망한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면 허망하고 이 자리에 들어오면 알찬 거예요. 이 자리 떠나면 깨달음이 아니고 이 자리로 들어오면 깨달음인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참 길어, 이거.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으니 단지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가 없다.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깨끗함, 청정하다는 거죠. 청정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번뇌망상을 말해요. 수많은 번뇌망상 떠나서 허망함이 없다. 이 말이야. 화나고 짜증나고 어리석고 그러고 이런 데 떠나서 거기 떠나서 깨끗한 마음 없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게 깨끗한 거니까. 그러니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 허망함 그 속에 있다. 그러니 단지 바르기만 하면, 단지 이 자리만 챙기면, 이 자리만 챙기면 세 가지 장애가 없다. 세 가지 장애라는 게 뭐 여기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알아서 찾아보시고 여기서 세 가지 장애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니라 중생심 내지는 분별망상이죠. 예,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세간의 사람이 만약 도를 닦으면 어떤 것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허망함 속에서 깨끗함이 있는 것처럼 세간 속에서 만약에 도를 자각한다면 세간에 있는 우리 모든 일반 중생이 도를 자각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 방해될 게 없다. 세간의 삶에서 자유를 얻는다. 이런 말이죠. 자성을 자각한다면, 청정한 자성을 자각한다면.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동안에 여러분은 이걸 이해하면 안 돼요. 계속 마음을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뭐 말들만 이해하고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이 문장이 다 자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문장을 읽는 가운데 자성을 드러내셔야 돼요. 자성을. 아시겠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말했죠? 책을 덮고 나면 딱 하나만 남겨야 된다고.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은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정한 자성짜리 하나는 분명하게 남겨야 된다고. 불이법 하나는 남겨야 된다고. 그거 안 남기면 그 말짱 도루묵이라고 했습니다. 언어를 쫓지 마시고 언어가 가리키는 자리를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개가 되면 안 되죠. 사자나 호랑이가 되셔야지. 개가 돼가지고 막대기 던지면 그냥 좋아서 뼈다귀인 줄 알고 쫓아가도 물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늘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면 도와 서로 들어맞게 되리라. 허물을 보는 그 자리가 도예요. 모든 허물이 드러나는 그 자리. 모든 허물이라고 하는 건 거짓됨 이런 게 허물이잖아요. 실제가 아닌 것. 모든 허물이 드러나면 그러면 뭘 봐요? 도에 들어맞게 된다. 허물을 보는 그 자리가 뭐예요? 도예요. 세간 속에서 청정함을 봐야 되잖아요. 허망함 속에서 도를 봐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면은 내 도를 자각할 수 있게 된다. 도를 자각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허물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그러니까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불교에서.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줄을 알며 수많은 중생심들이 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드러나요. 왜? 청정한 자성을 깨치면 그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늘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면 도와 서로 들어맞게 되리라. 수많은 허물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도가 착착 들어맞는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허물들이 존재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문장. 모든 것에는 본래 도가 있으니 각자는 번뇌를 꺼리끼지 마라. 예. 마찬가지죠. 같은 말이 지금 요쪽 지금 이야기들은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번뇌 속에서 깨달음을 보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심 속에서 부처를 발견하고 현상 속에서 본질을 보는 바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본래 도가 있으니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도를 떠나서 없어요. 여러분들은 도만 봐요. 하늘을 봐도 도를 보는 거고 땅을 봐도 도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늘이 하늘만 보이고 땅이 땅으로만 보인다면 여러분은 불성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런 말을 해요. 어디를 쳐다보고 어느 경우를 당해도 우리는 불상을 봐요. 그때 불상은 이런 상이죠. 여기서는 청정한 자성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본래 본연 청정한 자성자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를 꺼리끼지 마라. 번뇌 걱정하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자성을 봐라. 번뇌에 신경 쓰지 말고 자성을 봐라. 우리는 뭘 보죠? 핫 경계다. 경계를 보죠.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경계 보는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거 보면은 그 마음을 붙잡아가지고 그걸 잘 돌려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좋은 행동으로 바꿔내는 공부 열심히 하셨죠? 여기서 만약에 육조대사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어리석은 놈들이다라고. 그러한 번뇌를 보는 안목 가지고는 안 된다. 자성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자성을 보는 안목이 세워지면 번뇌는 스스로 사라진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 걱정하지 말고 뭘 걱정해라? 자성이 깨쳐지지 않음을 걱정해야죠. 청정한 자리를 못 보는 걸 걱정해야죠. 이건 뭐 수신결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으면 죽도록 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도는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가운데 있잖아요. 번뇌를 끓이는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자리를 드러내는 게 도니까. 그런데 이 도는 못 보고 어디 생각 속에 있겠거니, 저쪽 가면 찾겠거니, 책 속에 있겠거니, 누구한테 물어보면 있겠거니, 그렇게 찾아다니면 죽도록 도를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는다. 지금 현재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것을 못 만나고 따로 지금 이 청정한 자성을 놓치고 따로 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죽을 때까지 도는 못 만난다. 지금 우리가 그런 공부 많이 하죠.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결과를 못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바로 목전에 있는 이 청정한 자성은 못 보고 전부 다 책을 통해서 무슨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만 파고 있는 거예요. 좌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유문염을 통해서, 일기를 쓰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열심히 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행위를 하는 바로 청정한 자성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못 찾고 바깥에서 아무리 찾아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해봐도 결국은 못 찾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해도 못 찾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다음 볼게요. 바쁘게 뛰어다니며 일생을 보내지만 마침내 도리어 스스로 한탄할 것이다. 참 그래도 열심히 노력은 했네. 요새는 이런 공부에 대해서 노력 자체를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노력 안 해. 출가도 뭐 출가라고 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노력을 안 해. 노력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를 모르고 노력하면은 그냥 한탄스러운 인생만 보내고 말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역시 청정한 자성이에요. 참된 도를 만나고자 하는가? 참된 도는 청정한 자성짜리죠. 도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생멸 없는 도. 막 우리가 현상적으로 경험되는 도 이거 아니에요? 참된 도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바르면 곧 도이다. 이때 행함은 뭘까요? 이 자리를 챙기면 도예요. 행함이 바르다고 하니까 우리 계문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솔성요론을 행해야 된다. 무슨 뭐 예전을 봐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행위로 빠져버리면 그것은 참된 행함이 아니야.
여기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그러한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 자성을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 자성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육군을 작용하는 걸 행함이 바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바르면 곧 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자리가 안 드러나면 도가 아니고 이 자리에 드러나면 도예요. 자, 스스로 만약 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만약 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어둡게 행동하여 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도라고 하는 것은 찾으려고 허망되이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도에서 멀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네가 그거 묻지 않았으면 바로 거기가 도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수많은 선사들이 그렇게 말해요. 불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생각을 내지 않았으면 너는 이미 불법 속에 있었는데 네가 그런 허망한 분별을 내므로써 도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약 스스로 만약 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스스로 만약 이 자리를 모른다면 이 자리를 갖다가 바라볼 수 없다면 이 자리에 집중할 수 없다면 어둡게 행동해서 결국 도를 만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바라보고 여기를 향해야 돼. 예, 이런 말이죠. 여기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어두운 행동이야. 그래서 도를 만나지 못해.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진짜 도 닦는 사람은 세간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런 것도 말하지 않아. 저것이 옳은 행동인지 그른 행동인지 그것도 말하지 않아. 오직 이거 아느냐 모르냐만 말해.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부족함이 느껴지지만 그런 얘기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거 아냐 모르냐가 중요하지 저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도노의 문에서는 깨달음을 논하는 문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음은 그 사람의 행위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도인처럼 행위하는 곳에 깨달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행위 속에는 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 얻은 사람의 행위라고 해서 특정한 모양이 있지 않아요. 그건 다만 우리가 바라고 상상하는 모습에 불과하고 그러한 바라고 상상하고 습관되어진 그러한 좋음을 쫓아가는 그러한 마음은 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 중생심이에요. 그거 가지고 도를 깨쳤다 안 깨쳤다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은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도를 아는 사람은 세간의 허물로 저 사람이 세간의 허물을 가지고 세간에서 판단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묻지 않아요. 그게 도노예요. 그게 조사선이에요. 자, 그 다음 보죠. 만약 타인의 잘못을 본다면 자기의 잘못이 도리어 곁에 있을 것이다. 이거 보세요. 타인의 잘못을 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어긋난 거예요. 세간의 허물을 봤어. 그 세간의 허물에는 관심이 있어. 타인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나 판단하지 자기 자성이 청정한지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자성이 청정한 것은 볼 생각을 안 하고 세간의 허물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잘못이 도리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은 잘못이고 나는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잘못이니 스스로에게 허물이 있다. 그것도 도를 못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옳다, 저 사람은 그르다. 나는 잘하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한 생각을 내는 순간 도하고 어긋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잘못된 마음을 스스로 벗어나기만 하면 번뇌를 제거하여 없앨 것이다. 잘못된 마음이 벗어난 경지가 바로 이 청정한 자성이죠. 이 자성을 보게 되면 견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번뇌가 제거되고 없어질 겁니다. 밖으로 사람들을 분별했던 수많은 마음이 잠잘 거예요. 이 자리를 자각하게 된다면. 싫어하고 좋아함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것이다. 싫어하고 좋아함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싫어하고 좋아한 그 두 양변, 이법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러면 불이법을 체득한 사람은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운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 마음이 온전하다. 집착됨이 없다. 이런 말이죠. 자, 타인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자기에게 방편이 있어야 한다. 타인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자기에게 방편이 있어야 한다. 그 방편은 뭐예요? 자성. 여러분은 다 그 방편을 가지고 있어요. 방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방편을 자성을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을 교화할 방편이 없는 거예요. 자성을 자극한 사람은 그 자성이 방편이 되어서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타인을 교화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먼저 자성을 깨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훌륭한 자기의 그 깨달음의 방편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바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 그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바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생각과 생각 사이를 헤매게 하지 않나요? 이 깨달음의 방편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해도 흔들리지 않고 또 저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해도 바로 그 정로를 쫓아가요. 그런데 내가 정확한 방편, 다시 말해서 자성에 깨침이 없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고 뭐 할 동안에 질문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질문을 받는 사람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흔들려요. 그러한 방편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사람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대답할 수 없어요. 제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자성과 개합을 해야 됩니다. 자성의 자리를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지 않고 깨닫는다. 불법은 어디에 있다? 세간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중생 속에 있다. 중생의 마음 속에 있다. 그래서 중생심이 불법이지 무슨 뭐 중생심 떠나가지고 따로 불법을 논하면은 거기에는 불법 없다. 중생이 화내고 짜증내고 희로애락, 그 다음에 뭐 그 원근 진소 이런 데 막 끌려다니고 하는 그 가운데 불법이 있어요. 거기 떠나서 불법 없어요. 그 모든 가운데 청정한 거 이게 불법이에요. 그 모든 걸 드러내는 본질, 그 모든 걸 드러내는 본성, 바탕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은 세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계 떠나서 공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간을 떠나지 않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마치 토끼의 뿔을 찾는 것과 같다.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경험, 지금 나의 마음을 놓고 다른 곳에서 어딘가에서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찾아다니면 그건 마치 토끼의 뿔을 찾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토끼의 뿔은 없어요. 뿔 달린 토끼는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없는 걸 찾아 헤매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토끼의 뿔을 찾는 것과 같다는 것은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 것.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중생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면. 자, 그 다음에 바로 보는 것을 일러 출세간이라 하고 잘못 보는 것을 일러 세간이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바로 보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 보세요? 지금 청정해요? 망상 없어요? 잡념 없으면 그 자리가 바로 보는 거예요. 청정하냐고 물어보면 끄떡끄떡 하고 있는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면 바로 보는 거예요. 제 소리가 있는 그대로 들리면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 보는 것을 일러 출세간이라고.
우리는 이러한 삶이 세간 같지만 이 세간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출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보면 출세가 아니야.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게 바로 보는 거니까 이 자리 드러나면 출세가 아니고 잘못 보는 것을 일러 세간이라 한다. 이 자리가 안 드러나면 잘못 보는 거예요. 이건 세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자리를 드러내서 바로 볼 수 있으면 그것은 출세간이고 이 자리에 대해서 자각이 없으면 바로 세간이에요. 그러지 그 사람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그거 가지고 세간 출세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좌선을 하고 있어도 망념을 끓이고 있으면 거긴 세간이에요. 예. 뭐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온갖 선행위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망상을 끓이고 있으면 세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출세간은 오직 이게 드러났는가 안 드러났는가 바로 거기에 있다. 잘못과 바름을 모두 물리치면 깨달음의 본성이 또렷할 것이다. 잘못도 물리치고 바름도 물리쳐야 돼요. 잘못도 집착하지 말고 바름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해명상자가 쫓아왔잖아요. 나중에 후일에 이름을 도명으로 바꾸죠. 그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바로를 갖다가 찾으려고 쫓아온 게 아니라 당신의 당신의 그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왔다고 하니까 해명상자한테 질문을 하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바로 깨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잘못과 바름, 양변에 치우치지 않으면 돼. 그 두 가지를 다 물리쳐야만 깨달음의 본성이 바로 드러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세간의 것들은 자, 옳음과 그름이 있고, 이로움과 해로움이 있고, 또는 선함과 어떤 악함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양변을 떠나면은 그러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걸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나무 토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나무 토막이 있어요. 하나는 깨달음이고, 하나는 그 선이고, 하나는 악이야. 그 나무 토막 하나가 있어요. 이 나무 토막을 확 부비다 보면은 뜨거워져서 불이 났네. 불이 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타버렸더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 두 가지가 다 타버리고 나면 뭐가 남냐. 네, 그게 불이법이에요. 그게 불이법. 자, 그래서 잘못과 바름을 모두 물리치면 깨달음의 본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양변을 떠나야만. 그것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말하죠. 원불교에서는. 온전한 정신. 자, 이 개송은 돈교이며 뭘로 깨닫는 가르침. 네, 그러니까 견성법 이게 돈교예요. 네, 이게 돈교이며 또 큰 진리의 배라 부른다. 이것이 돈교이고 큰 진리의 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말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돈교에 대한 설명이고 진리를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방편이에요. 이 배라는 표현은 중생을 건네주니까 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큰 진리의 배다. 큰 진리의 배를 타고 이 개송인 큰 진리의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는 큰 배다 이런 의미로 큰 진리의 큰 배라 부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리석게 들으면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깨달으면 찰나사일 뿐이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좋은 말 하나 건지고 좋은 방편 하나 건지려고 또 스펙 하나 얹으려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네, 오랜 세월이 걸려도 닿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 사이에 있어요.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문득 이렇게 아는 거예요. 문득.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뭔 설명을 더 해야 될까, 여기다가? 여러 가지 말은 붙여도 이 깨달은 이 경지 이 하나만 못하죠. 어떤 것도 말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각했기를 바랍니다. 자,
해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오늘 대범사에서 이 돈교를 말하니 법계의 중생들이 말을 듣고서 본성을 보아 깨닫기를 널리 바랍니다. 그때 위사군의 관료들과 승속의 무리들이 대사의 말씀을 듣고 뭐 국가 관료들 같은 사람들도 다 이런 것을 해야지 그게 또 약간 수준 높은 사람들이고 이랬던 것 같아요, 당대에는. 그러니까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승속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님과 또 일반 사람들을 다 포함한 말이겠죠. 예, 출가제가를 다 포함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대사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아니한 자가 없었고 일시에 절을 올리면서 모두들 찬탄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영남의 부처님께서 나타나실 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육조단경의 아주 그 핵심적 스토리가 딱 끝납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대부분 보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대부분 육조단경 이야기 이제 끝내죠. 뒤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의 이야기가 있지는 않으니까. 예, 뒤에도 다 재미있습니다. 뒤에도 다 재미있지만 이런 식의 스토리는 없어요. 대부분 이제 육조대사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조대사의 이러한 수많은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어떤 관료들과 그 다음에 그 출가 제가의 어떤 그 공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육조대사의 이 법문을 듣고 나서 한 사람만 깨친 게 아니라 깨닫지 아니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자, 돌아봅시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겁나게 어려운 거였으면 깨닫는 사람이 없었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그러한 그 역량들이 있는 사람이라서 다 깨달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견성이라고 하는 거, 도노라고 하는 거,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조사선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그냥 망상을 쉬면 그냥 깨달음이에요. 거기가. 그냥 번뇌 없으면 그냥 깨달음이에요. 더 없어요. 그런데 깨달음을 구하는 많은 무리들은 머릿속에 수많은 상상을 가지고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막 수행을 해가요. 그런데 조사가 말하는 육조 해능대사가 말하는 깨달음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뭐 제 육조대사를 생생하게 지금 우리가 만날 수는 없고 글로만 만나니까 그러한 어떤 그 아주 그 세세한 어떤 이런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육조단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가 지금 마음에서 이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망상을 끓이면서 깨달음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깨달음이 오염되어 있는 건 아닌가? 어떤 특정한 판타지는 아닌가? 나만의 판타지는 아닌가? 그것은 자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법을 듣고 가사를 전해받은 그러한 그 인연, 그리고 법을 사람들한테 숨어 살다가 나와가지고 15년 만에 나와가지고 법을 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받고 사람들을 깨치게 하고 하는 바로 거기까지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